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소망과 인내를 알려줍니다. 이 당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또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서신이, 이 편지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힘겨운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결코 신앙을 버리지 말고 굳세게, 굳건하게 그 신앙을 지켜서 영광의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다 되라라고 이 편지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사서는 이 편지의 첫 시작에서 이 편지를 받는 이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편지를 받는 베드로나, 이 편지를 보내는 베드로나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이 당시에 찬송할 만한 상황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당시는 로마 제국의, 로마 당국의 극심한 핍박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그렇지요. 기원 후 60년을 전후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로마의 네로 황제로부터 정말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원 후 64년경에 로마에 큰 불이 일어났어요. 이 로마에 큰 불이 일어났는데 이 불은 로마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문화재나 신전들 그리고 여러 가옥들을 집들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로마의 네로 황제는 이 화재 사건을 빌미로 더욱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죽였습니다. 이 로마의 이 네로 황제는 이 화재의 방화범으로 누구를 지목했냐면 이 당시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지목하였고 그들을 향한 정말 엄청난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몸이 찢기고 또 핍박을 받으며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등의 정말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산채로 죽임을 당하고 묶임을 당하고 정말 언제까지 이 핍박이 계속되어질지 알 수도 없었고, 또 이 핍박 때문에 낙오에서 떨어지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해답을 주고 싶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핍박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대답을 바로 찬송이라고 말합니다. 찬송이라는 것은요, 우리 신앙인들이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하고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없을 때는 쉽게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말씀에도 아멘 하기는 쉽지만, 내 삶이 어렵고 가정의 어려움 가운데 있고 핍박과 고난이 있으면 이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고 아멘으로 화답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면 오히려 감사와 찬송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우리 삶 속에 먼저 들어오고 우리의 입술에 먼저 그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원망과 불평은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우리 성도가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 태도는 분명 찬송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 같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를 잘 증명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요셉은 이복 형제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팔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뻔했지만, 또 모함을 당하고 감옥까지 갔지만 결코 그 입술에 원망과 불평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이나 마음에 이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절망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바울 역시도, 그리고 초기 기독교의 믿음의 선배들 역시, 그리고 이 기독교 역사에서 죽임을 통해서 많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오히려 주님을 찬양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해야 한다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영적인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우리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어려워도, 근심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서도 오히려 찬송하는 것이 성도의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찬송하는 이 찬송의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의 찬송의 대상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3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에서 이 말씀에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났습니다. 불순종의 자녀에서 순종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대속의 피로, 그리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요,
우리가 똑똑해서도 아니요, 우리의 어떠한 선행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그 사랑으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고난 중에서도 또 찬양할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절에서도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죽지 않는, 썩지 않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과 반대되는 것이지요. 돈이나 명예, 지위 등을 갈망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죽음 앞에서는, 이 세상의 종말 앞에서는 그 허망함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움켜잡아도 우리의 숨이 거두어지면 정말 이 모든 것이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이 부활의 정말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에게도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산 소망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잠깐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히 주어질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려움도 이 부활의 소망은 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영원한 소망,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잠시 잠깐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소망, 살아있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찬송하라라는 이 영적인 원리는 결코 성도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고난 중에도 찬송하라라는 영적인 원리는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며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인생의 어떠한 어려움 중에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을 당해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질 이 영원한 산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은요,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가리켜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그 당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즉 흩어져 살던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흩어진 나그네는 비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저 하나님의 나라를 본향 삼아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세대의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생활은 지나고 나면 정말 잠시 잠깐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장차 거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3편에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에 우리 인생에 대하여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영원한 삶은 다니엘서 7장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본문 4절에 말하는 바와 같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쇠하지 아니하는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취하지 않으며 참다운 그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돌아보면 잠깐 정말 손살같이 지나가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는 나그네처럼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아니면 오히려 나는 이 세상의 편안과 즐거움과 사람들의 박수와 이 성공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늘에 나의 삶이 매여 있지 못하고 오히려 나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세상 속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늘에 속해 있는, 하늘에 매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이 세상의 삶이 아무런 가치가 없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정말 허무한 것으로 생각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표대가 하나님의 나라에 향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세상에서 또한 고난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묵묵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잠깐 있어질 고난입니다. 그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영원한 삶은 이 고난에 비하면 이 고난은 정말 짧게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도 어려움은 있지요.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6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로마 당국으로부터 박해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정말 이 핍박 가운데 있는, 박해 가운데 있는 정말 하나님 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잠깐 어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보호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호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 보호하심을 받았다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군사적인 용어로서 정말로 이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시 안에 만든 튼튼한 요새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도시 안에 높고 견고하게 쌓은 요새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요새의 벽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속한 자,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던, 죄에서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시련과 어려움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요, 근심하게 만듭니다. 이 베드로 사도의 시대에 있었던 근심과 어려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있는 인간적인 관계나 경제적인 상황만 어려워져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근심이 있지요. 그런데 하물며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했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 핍박이, 박해가 전 국가적으로 이루어져 있던 시대입니다. 내일의 나의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핍박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생명의 위협 속에 있는 너희들을 내가 보호한다라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결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 끝나면 하나님의 영광에 면류관 축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 중에서도 기뻐하며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험 가운데서 넘어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에서 믿음으로 지킨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상이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시험과 고통도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장차 누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과 비교하면 정말 잠시 잠깐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아 견뎌낸 자에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고통도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정말 어떤 시험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더욱더 이루어지며 기쁨으로 그 시간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욱더 복되다는 말씀을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목소리, 예수님께서 보이신 기적,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지 못했지만 믿었고 이제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을 기억하며 기뻐하였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이 보지 못하고도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참으로 복된 믿음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를 직접 보지 못하였지만 그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도마는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말을 듣고도 내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그 찔리신 창의 그 자국을 내가 직접 만져보기 전까지는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주님 나타나시면서 이 손과 옆구리를 직접 만져보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말합니다. 보고 믿는 자들보다 오히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것, 증명된 것만을 믿지요. 그래서 오히려 그 과학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 과학이 아닌 것은, 직접 증명되지 않는 것은, 내가 보지 못한 것은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대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만으로도 목숨을 잃어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요. 그리고 이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산 소망이 있으니 이러한 고난을, 이러한 핍박을, 이러한 시련을 인내로 견디면서 찬송하고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심 중에 있으나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영원의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도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믿는 자에게는 그 영원의 구원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고난 중에 있는, 핍박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시련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잘 이겨나가라라고 이 편지를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너희 가운데 있는 고난은 잠시 잠깐 지나갈 것이다. 너희에게는 이 땅에서가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영원한 소망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찬송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은 돌아보면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매어 있는 삶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 매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